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타오바에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5-2라고 그래야 되나요? 베들레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제롬이 그 불가탑 성경을 번역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본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하고 마태복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대 그 번역 성경 여러 가지가 이제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셉처진트,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만 있는 건 아니고 헬라어 구약 성경도 있는 거죠. 연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은 주전 350년, 그러니까 뭐 대략 주전 4세기경에 번역됐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이제 애굽에 이집트의 디아스포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의 그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번역한 그런 성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은 거는 전설 때문에 그런데요. The Letter of Aristes, 그러니까 아리스테스의 뭐라고 발음하든지 그 편지라고 하는 고문서가 있는데요. 주전 3세기경 고문서예요. 거기 보면 이제 70인역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게 쭉 나오는데, 전설에 의하면 팔레스틴에서 70명의 랍비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에 능통한 랍비가 공수돼서 번역을 했는데 70명이 각자 전권을 다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맞춰보니까 똑같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내용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굉장히 가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한 원래 히브리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마소라 성경하고 또 다른 그런 그 히브리 성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가운데 특히 사무엘서 같은 거는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70인역 번역으로 갖다 채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는 상당히 70인역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뭐 우리 그 평신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성경인데요. 이거를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불가타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벌게이트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팔레스틴에서 쓰이던 그 언어가 네 개였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명패에도 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아람어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쓰여졌다는 기록이 이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찌됐거나 원래 라틴어는 이제 그 이탈리아 지방의 라티움이라는 지방에서 사용하던 그런 작은 언어였어요. 근데 로마가 이제 지중해를 정복하면서 쭉 다 이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라틴어가 뭐 굉장히 그 로마 제국 내의 어떤 그 공용어가 됐죠. 그래서 서방 교회는 라틴어를 계속 전승을 해 나갔고요. 그다음에 동방 교회, 오르토독스라고 불리우는 동방 교회는 이제 헬라어 전승을 지켜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교의 어떤 역사도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틴어의 흔적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광인에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군대가 레기온인데요. 레기온은 라틴어죠. 군단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한 6천 명 정도의 보병으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실 때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영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레기온이죠. 그래서 12영이면 12레기온이면 뭐 한 대략 7만 2천 숫자의 천사가 아니겠어요? 엄청난 숫자인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 달란트 이런 것도 다 라틴어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라틴어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라틴어로 처음 번역된 거는 이제 주 2세기 말에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뭐 사본도 뭐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옛 라틴어 사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본이 많고 그러니까 주후 328년에 그 로마 교황 그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마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드리자면 좀 이게 좀 통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제롬에게 이제 라틴어 성경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롬은 제가 이제 히브리 유년 다닐 때 제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그 선생님은 제롬이 굉장히 아주 부럽대요. 자기 롤 모델이래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세 개 다 이렇게 능통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 쉽지가 않은데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도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여튼 불가타가 번역이 되고요. 라틴어가 제로무에서 번역된 다음에 이게 로마 가톨릭의 이제 공식 성경이 됐어요. 그래서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그러면 이단으로 간주돼 가지고요.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역본에 그게 언제였냐면 1546년에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에 예를 들면 직후는 아니네. 그 전이죠. 예, 전에. 그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었는데 천주교 내 분위기가 이랬던 걸 생각하면은 굉장한 일을 한 거죠. 위클리프 역은 1382년도에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인데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국의 기독교가 들어간 지 1000년 지나서 번역된 건데 이거는 나중에 불태워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원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라틴어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아는 루터 비벨, 소위 루터가 1522년부터 1534년까지 쭉 이렇게 이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쉬운 독일말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한 작업을 한 거고 히브리어 구약 텍스트하고 헬라어 신약 원문으로부터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정확도도 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나 루터나 다 목숨을 내건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불가타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제롬이 이제 처음에 한 것은 라틴어 성경을 이제 개정하는 역할, 옛 라틴어 성경을 개정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1차, 2차 번역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다 사실 라틴어를 개정을 하면서 헬라어 성경인 어떤 70인역을 포올라게, 즉 저번으로 놓고 이제 번역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3차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3차 번역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접 구약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번역한 성경이 이제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정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우리가 불가타라고 부르는 거죠. 불가타는 말씀드리면 통속적이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라틴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라틴어 모르는 사람은 못 읽었겠죠. 그래서 중세기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도 못하고 어려웠던 그런 형편이에요.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 탄생 성전에 보니까 제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거기 가보려고 하니까 막 문을 닫는다고 다 나가라 그러는데 저를 안내하시는 정현호 박사님이 잠깐 보겠다고 밀어붙여서 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밑에 지하 동굴에 어떤 그 제롬의 흉상이 있고 낮은 탁자에 십자가가 놓여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을 번역한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제롬, 유세비우스, 유스티쿰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스티쿰과 이제 그 딸까지 합치면 네 사람이 이제 그 그림에 있는데 제롬은 잘 아시고요. 유세비우스는 그 가이사랴에 있는 도서관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제롬이 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유스티쿰은 바로 굉장히 이 번역 작업에 헌신적이었던 여성인데 딸과 함께 이제 그 그림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네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역해서 바로 라틴어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제롬 동상이 있어서 사진 한 장 찍었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제롬이 교황선거에서 떨어진 다음에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불가타를 번역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봐서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나오다가 우리 정 박사님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게 하는 양고기집이라 그래서 아랍 사람이 하는 그 양고기집에 가서 밥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쯤이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번역본 얘기를 짧게 간략하게 했지만 뭐 이 정도 아시면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